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랍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전, 후, 물론 이제 파악하는 바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바로는 전후로 나눌 수 있고요.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누는데 그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나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 믿는 바와 행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와 교회의 믿는 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식적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드러나는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첫사랑과 그런 믿음과 본질이 그 안에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배어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제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느냐. 역사라는 말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역사는 힘을 써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물론 우리 측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내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 덕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 믿음 덕분에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 그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 본질적으로 그 첫사랑, 프로토스의 사랑, 원래 있는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최초의 사랑. 이게 프로토스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따져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최초, 최고, 온전함, 최선의 사랑, 그건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냥 어떤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바로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아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성도와 교회의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곧 첫사랑이요, 믿음이요, 은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다면 4장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이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가 늘 점검이 되셔야 돼요. 확인이 되셔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4장부터 6장까지를 트레이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은혜스럽게 얘기하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를 붙잡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면 효과 없습니다. 왜냐? 1장부터 3장까지의 결과가 4장부터 6장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를 위한다면 1장부터 3장까지를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입에서도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묵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4장부터 6장까지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역사한다는 거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첫 번째 4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확인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면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르심은요, 목사로 불렀다, 장로로 불렀다, 권사로 불렀다, 집사로 불렀다, 교사로 불렀다, 헌신자로 불렀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인 측면으로 교사로 불렀다, 직책으로 불렀다, 기능적인 측면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섬기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으로 불렀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르신 것,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와 위치로 포지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 위치로 부름받았다, 요 위치로 부름받았다, 어디는 주방으로 부름받았다, 어디는 저 뒤에 친교실로 부름받았다, 누구는 잠옷실로 부름받았다, 누구는 방송실로 부름받았다, 누구는 천정이요, 누구는 바닥이요, 누구는 뭘 하는 걸로 부름받았다가 아니라, 여기 부름이라는 거는요, 그쪽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 쪽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쪽으로. 뭔 얘기냐?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를 내가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런 거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게 분주하게 나가게 그게 부름이 아니라, 그런 걸 행한 것 자체를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름인 거지, 기능적으로 뭘 하라고 불렀고 직분으로 불렀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은요, 부름의 원리와 원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셨으니 우리의 위치는 항상 뭐가 되느냐 하면 주님과 가까운 곳,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내가 권사로 부름 받았어.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내가 집사로 부름을 받았어. 이 오늘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내가 헌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에 집사로 부름 받았고 장로로 불렀고 목사로 부르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새벽의 자리에는 뭘로 부르셨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와라고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차이를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울과 다윗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불렀는데 가까이 온 자와 불렀는데 멀리 도망가 버린 자의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이 그거예요. 자, 이 부르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눈치 없는 사울이? 멍청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내가 왕으로 부름받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한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았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는데요? 내게로 가까이 와 라고 불렀는데 이놈의 사울은 나는 왕으로 부름받았어 하면서 말 타고 내달린다는 거예요. 국경 확장을 위하여. 자, 이 부름의 본질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도 이 부르심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까이 나아가는 거길로 나아와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거 두 가지라 그랬죠? 찬송, 예배와 기도예요. 지금 바울의 의도가 다분히 여기 다 배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부르심 확인합니다.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렸어요. 아예 사울과 다윗의 예까지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부르심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새벽기도 때 나오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오시고 그런 부름에 내가 응하여 나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지, 뭐 나오면 어떻게 되고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율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뭐 더 강력한 거죠, 뭐 그것이. 그렇게 부르셨다는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심,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뭡니까? 본질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뭘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주님께로 부르셨죠. 또 뭘로 불렀냐면 교회로 불렀어요. 그 교회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본질을 말씀을 드렸죠. 어제 새벽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주님 안에 있다. 이 두 가지의 주님 안에 있다는 골로새서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머리이신 주님, 몸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드리면 바로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몸인 이 몸을 찢어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로 지켜내는 것,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라놓는 짓을 한다든지 늘 스스로 갈라지는 존재라든지 스스로 찢어놓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은요 다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명확한 겁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걸 하나 되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걸 주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켜내려는 거예요. 이유는요. 다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찢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소망도 하나예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다. 원래 하나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찢어지지 않게 지켜라가 아니라 원래 하나 된 것 갈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 성령도 하나, 믿음도 소망도 하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지켜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건 성령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것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건 소망을 지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전제가 됐다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첫 번째로 부르심을 늘 확인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의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심의 이유가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로 부르셨지요.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를 하나 되는 걸 지키라고 부르신 거네요. 그러니까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늘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것.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된 것, 원래 하나인 것 지켜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소망, 은혜, 믿음, 진리 이건 원래 하나인 거예요. 원래 하나인 걸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교회를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욕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다양함 속에서의 통일성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7절부터 12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은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분량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요 차이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요 분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서야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의 말씀대로 보면 원래부터 성도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각각 제각각의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부르셨어요. 불러서 온전하게 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그렇게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은 뭐를 개념을 잡고 계시느냐 하면 다 다양함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통일성을 이루도록 여기 각각 다른 사람들로 각각 다른 위치로 각각 다른 일들로 부른 것에 대해서 누구는 뭐로 누구는 뭐로 누구는 뭐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상 이게 조금 뭔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내용은 뭘 의식하고 기록한 내용이냐 하면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 모세를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한 걸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죠? 산에 올라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게 뭐죠? 가가지고 밑에 조감도 그리러 올라간 게 아니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 받고 내려오고 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왜 이걸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쉽고 중요하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한 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거지요. 받은 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거 딱 하나 받은 거예요. 하나 받았는데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하나의 말씀으로 전해준 겁니다. 다 다양하게 받았겠지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예요. 마치 요것처럼 주님도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모세랑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모세처럼 하나님에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이야기.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어떻게 했죠? 주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셨단 말이죠. 바로 이게 올라갔다 주님이 내려오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모세는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 내려와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주님은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주신 게 여기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양하게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준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르셨던 그 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과 은사와 사명으로 주신 것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건 다 직분이 됐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됐든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를 이루어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한 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것.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건 자기를 위함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에게도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로서 여기 직분으로서 각각 각양각색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다양하게 주셨지만 교회의 한 몸으로 통일을 이루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뭉쳐서 하나로 이루어내라.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부르심. 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나를 부르신 건 본질을 이야기했다 그랬죠? 먼저 직분으로 부른 것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부른 것. 두 번째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된 거 지켜내려는 거예요. 절대 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이 갈라놓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사수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내 고집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건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복음, 진리, 생명,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은사, 은혜, 직분, 위치들은 무엇을 위함이라? 통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인 이 교회의 한 몸, 한 지체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뒤에 나와 있잖아요. 13절부터 뒷부분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성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 하나됨, 다양함 속의 통일성, 성장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확인해야 하고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런 뭘 통해서 이르게 될까요? 자, 결론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읽어보시면 다 나오지만 성도가 성장한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성도가 성장한다. 두 가지면 됩니다. 제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장은 머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장이 돼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시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머리 되시는 그분을 항상 지시하고 있는 자예요. 목 좀 될래나요, 그러면? 아니, 몰라요. 그것도 또 부족합니다. 표현 자체도. 근데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측면을 보면 성도가 성장, 교회가 성장이라는 건요, 성장한 교회는 예산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난 게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한 교회는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성장 중인 교회, 성장한 교회는 머리 중심인 교회예요. 머리요. 목사, 장로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회의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머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중심이냐 이거 따지려는 거지. 지금 그건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주 관건이에요. 두 번째, 머리 중심인데다가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 아니에요. 그렇죠? 지체 섬김이에요. 두 가지만 보면 압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도가 성장하고 있느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느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머리 중심이냐, 지체를 섬기고 있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점검하면 된다는 걸 13절부터 16절까지 네 구절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심에 늘 점검하시고요. 하나됨을 지켜가세요.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늘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점검해야 되는 네 가지. 부르심, 하나됨, 통일성, 성장, 성숙.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 두 가지. 성장을 측정하는 요소. 하나는 머리 중심, 둘 지체 섬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는 연말에 가가지고 지방의 회의록을 보고 예산이 얼마인지 인원이 얼마인지 입교인 숫자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 지체 섬김이냐 이거 가지고 따져보면 성장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체인 우리가 머리를 늘 의식하고 같은 지체인 성도를 섬기자는 얘기예요. 이게 하자고 되는 일이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 첫사랑, 프로토스의 사랑이 확실히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믿겨지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먼저 해가지고 그걸 이루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부르심과 하나됨과 동일성과 성장과 성숙이 넘쳐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